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께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30日この方私にはお召しがなく王のもとには参っております。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 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 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 또한 모두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승리를 거두어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실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영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이 모양뿐인 것만이 아니고 진실로 승리가 있으며 주 예수가 열어주신 생명과 권능과 능력과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승리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육의 생각으로 와서 육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설령 지금까지 육의 생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주의 성령으로 인해 감화 감동받아 주님의 자녀다운 영적이며 신적인 수준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50년 6월 25일 이 날은 어느 날인지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던 해였죠. 이 한국 전쟁은 전쟁이 터진 지 3일 만에 북한 인민군의 침략으로 인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단 3일 만에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단 3일 만에
한국의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였고 それから 그 후에 25日 6월 25일인가요? 1日 8월 1일 1ヶ月と 6월 25일부터 8월 1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5日 한 달하고도 5일이죠. 즉 35일째 되던 때에는 낙동강戦線といって 낙동강 전전이라고 하여서 낙동강 전선 하여서 부산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부산, 포항, 대구, 마산 이렇게 韓国の南の 한국의 남쪽, 그 남동쪽 극히 일부 지역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북한 인민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낙동川という川の 낙동강이라 하는 上の 강, 方は 그 낙동강 위편에는 북한 인민군이 다 침략해온 상태였고요. 낙동강 南と東の方 남쪽과 동쪽만 が残っていた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운명이요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바람 앞에 사그라질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위험한 풍화등전의 운명이었습니다. 정말로 위기 일발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죠. 35일 만에 전쟁이 터진 지 35일 만에 한국의 영토가 대부분 점령당하고만 이와 같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를 하였고요.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라 명령을 내린 그날이 8월 1일이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질주하듯이 꾸역꾸역 한국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까지 간단하게 점령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얼마 안 되는 지역이 언제 함락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었을 때에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공군기가 짙은 안개 속에 이륙할 수 없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 상태로는 미군의 공군기도 전투기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여 한국의 목사님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3일 금식을 선언합니다. 3일 금식을 선언하고 당시에는 텔레비가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한국 전토의 국민들에게도 호소하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일발이니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 또한 금식하며 함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3일 금식을 하던 중에 오키나와에 있는 주둔 미군 기지에 그 안개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되었고 미 공군 전투기가 낙동강 전선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상륙작전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의 인천은 상륙할 수가 없는 상륙 그 자체가 될 수 없는 전문가에서도 성공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5,000분의 1의 성공률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상륙 작전을 펼칠 수조차 없는 해안이었습니다. 인천 바다의 해안은. 왜냐하면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였고 바다가 낮은 바다였기 때문에 큰 군함이 상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파도의 그 바다의 흐름이 강하여서 상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도전한다 할지라도 성공률은 5,000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에 상륙을 감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런데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그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하여 급작스럽게 메가더 원수가 모두가 반대하는 와중에도 그 작전을 실행하였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한국인들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 전토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금식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의 그 마음을 움직여 5,000분의 1의 성공률이 없는 5,000분의 1밖에 성공률이 없는 그와 같은 장소에 인류 역사상 정말 최고라 할 수 있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상륙 작전을 성공을 시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면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고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 사는 믿음 생활에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뒤에 듣는 간증, 이미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듣는 간증으로는 감동 정도밖에는 못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건대 단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고 말았던 한국군, 거기에서 급작스럽게도 정말 급작스럽게도 반격을 성공할 수 있었고 북으로 오히려 북침을 계속 진격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경계선까지 한꺼번에 밀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중공군 그 중공군에 의한 북한의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 북한을 향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위기 일발 상황 속에서 한국군에게는 없었던 능력으로 인하여 닫혔던 문까지, 불가능했었던 길까지 열리게 되었고 한국이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떠한 다른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그 시기에 맞추어서 행하였던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인 크리스찬들의 3일 금식과 그 기도에 의한 불가사의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금식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금식하시렵니까? 금식하시렵니까? 한 명만 지금 아멘 하셨는데요. 하고 싶지 않죠? 금식. 금식이 취미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금식이 너무 하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기 쉬운 스포츠도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고행이라고 말합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이것은 고행, 즉 괴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괴로운 행위가 바뀌어서,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축제의 날로 바뀌게 된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금식이라고 하면은 금식은 바꾸어 말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그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은 기도를 더욱더 강력한 것으로 만들고 강도를 높여서 하는 기도야말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시고 금식으로 인해 여러 많은 계명, 사람의 인생을 결박한 여러 많은 문제, 그와 같은 문제들을 금식 기도로서 무찔러 나아가며 해결해 나아가는, 진실로 세상에는 없는 천국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받는 이와 같은
가리워졌었던 비밀과 같았던 그와 같은 능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면서 개인의 문제 또한 가족의 문제 또한 그리고 나라 민족의 문제까지도 전 인류의 운명의 흐름까지조차 이와 같은 기도로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더니요. 금식 기도의 비밀, 금식 기도의 비밀과 그 금식 기도의 능력의 위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이 말씀들을 보시면요.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유대 민족이 포로로서 끌려간 그런 나라였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포로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가 쌓이고 쌓일 대로 쌓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의 단계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낼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결과였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포로로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나라에서 노예와 같이 사는 것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나 오늘은 더욱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당치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터무니없는 일이. 자, 그냥 포로로서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전 유대 민족을 멸절시킬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포로인 채로도 살려두지 않겠다.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계획인 거죠. 유대인 멸절 계획, 유대인 말살 계획을 시행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 하는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유대인 민족은 모두가 다 참살당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벨론 왕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크세르크세스가 그 세력을 더욱더 확장하여서 바벨론까지 지배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바벨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된 것이죠. 바벨로니아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정권이 대체적으로 4개의 정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처음 바벨론을 지배하였었던 왕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약 4개의 정권이 바벨론을 교체하면서 바벨론을 다스렸는데요. 그 마지막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이 바벨론을 세력을 확대하여 지배하던 때에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말살의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육의 생각으로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 살수록 그 인생은 파멸에 이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만이 계략을 세우고 왕의 인증까지 찍어서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크세르크세스 왕, 다른 말로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다스리는 120도의 모든 지역에 이것을 선포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전도,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125도나 되었던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시킬 계획이 실행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즉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비가 되었었던 유대인 출신의 누구? 에스더라 하는 왕비가, 이 왕비만큼은 이와 같은 때에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와중에도 말입니다. 에스더를 부모 대신 부모처럼 키웠던 삼촌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에게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비로 뽑힌 에스더에게 이제 유대인이 말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만날 수 없게끔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졌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왕을 만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건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처형 당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왕비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왕이 부르지도 않는 한 왕 앞에 왕을 만나러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비가 되기는 되었지만은 에스더는 벌써 한 달이나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으니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은 상황인데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의 운명이 바로 너에게 달려있다. 왕비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오늘을 이 일을 위함이 아닐지 어찌하느냐. 너가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의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청하라.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유대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 동포가 다 말살당하여도 너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와 너의 가족은, 너의 이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르드게의 전언을 들은 에스더 왕비는 진퇴양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는 결심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했죠. 할렐루야. 이 왕비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이릅니다. 저 또한 금식하겠으니 유대인 동족에게 모두 전해주십시오.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밤낮을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라고. 저 또한 똑같이 금식하겠습니다. 똑같이 금식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3일 밤낮을 금식한 왕비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금식을 끝냈다 할지라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만 금식하며 기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만일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최고이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두고 난 다음에도 그 앞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금식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금식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니, 금식해도 행동을 취하려 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해도 의미가 없어진 거죠.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금식하여 기도한 게 있다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에스더 또한 그러했습니다. 금식은 했지만 금식이 끝났어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3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구해달라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지만 왕비로서의 의상을 갖춰 입고 왕이 있는 왕궁의 그 전문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자, 이것으로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하고 왕이 있는 곳까지 에스더가 나아갔더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왕이 이 왕비 에스더를 한 달 만에 본 순간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다시 또 반하고 만 것이죠. 그래야 자신도 모르게 금호를 내어 밉니다. 금호를 내어 밀면 그 사람은 왕이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 할지라도 왕이 금호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었거든요. 왕은 부르지도 않았지만 자기 앞에 나온 왕비 그러나 왜 네 마음대로 나왔느냐 라고 하지 않고 금호를 그 왕비에게 건넵니다. 완전히 또다시 반하고 말아서요. 그랬더니 왕비가 그 왕이 있는 앞까지 나와 그 금호를 만집니다. 그렇게 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왕이 말을 합니다. 왕비 에스더여, 어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냐?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를, 그대의 소원을 내게 말하라. 그 소원이 무엇이건 그 소원이 설령 이 나라의 절반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하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행할 테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는 너가 무엇을 구하건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요. 크세르크세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의 이 소원을 모두 나라의 절반을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페르시아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그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뒤의 이야기는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에스더가 먼저 자신의 동포를 위하여 금식했던 것, 그러나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왕비가 사실 앞으로 300일이 지나도록 또 부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30일 만에 한 번 불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부르고 죽을 때까지 부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30일이나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30일이나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한다면 매일 부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외출하고 나서도 또 전화해서 연락하겠죠? 하루에 몇 번이나 연락하고 최근에는 그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일본에 있어도 한국에 있는 가족과 사진도 교환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왕비를 30일이나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잊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300일이 지나더라도 부르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왕비 에스더가 오히려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는 다시 한번 왕을 반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의 운명도 그 순간 바뀐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까지도 바뀐 것입니다. 자, 포로의 나라에 끌려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왕비까지 되었고 왕비로서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거나 한 일은 없었죠.
우리의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 에스더가 당한 일보다는 적은 일이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였던 그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읽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과연 누가 가질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3일 밤낮 금식함으로써 한국의 운명이 바뀌었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에스더의 운명이 바뀌었고 유대 민족의 운명이 바뀝니다. 만약 이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유대 민족은 125도에 흩어져 살던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 세계로 퍼져 흩어져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내서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죠. 하만의 괴략이 그런 괴략이었습니다. 유대인 말살 작전이었죠. 유대인 말살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절멸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할 그 같은 괴략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3일 밤낮으로 하늘을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금식하고 이제는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왕 앞에 그대로 나아갔더니 사실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사형이 확정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땅의 왕의 법보다 하늘의 하나님의 법이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그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설령 육신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에스더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을 때 그 하나를 빼앗기면 정말 큰일 나죠. 그러나 예비된 게 하나라도 있다면 빼앗겨도 예비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가 없는 사람과 예비가 되어진 사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설령 이것으로 잘못된다 할지라도 예비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마지막이다 하면 이것을 잃으면 이제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의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이 영원토록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울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주저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여 주저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왜 두려워하며 주저합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개인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한 민족의 운명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랍게 역전 승리의 결과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거짓말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 금식을, 이 행위를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보고 계시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난번 금요일이었던가요?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사무실 의자에 책상에 앉아 있었을 때에 세휘가 제 핸드폰으로 저의 뒤쪽에서 저를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금요일 날 사진을 우연히 보았는데 누군가가 저의 뒷모습을 찍은 그 치킨 사진이 제 사진 폴더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 사진을 찍었을까? 천사가 찍었나? 천사가 찍었나? 누가 찍었나? 이 사진을 찍은 걸 저는 기억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천사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순진하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손주인 쇠휘가 뒤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내가 찍었어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찍었어 라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 찍었을까? 천사가 찍은 거구나. 천사가 찍었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깨닫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부분은 너무나도 극히일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은 깨닫지도 못한 채 살고 있죠. 내 뒤통수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뒤통수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옆에 누군가가 그것을 봐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의외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다 감찰하시며 꿰뚫어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할 때 그것도 기뻐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말살이라고 하는 최대의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그런 때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지 안 보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될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 믿어봤자구나 하고 하나님 믿어봤자 다 쓸데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어놓고도 낙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행, 고통스러운 행동을 계속 취하던 그때조차 하나님은 전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작업? 에스더의 얼굴을 왕이 본 순간 왕의 마음이 순간에 바뀌도록 에스더에게 또다시 완전히 반하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부 그런 작업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작업을 마치시고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못 나가는 그 불신앙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놓고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 하며 기도해 놓고도 또 현실로 달려가죠. 기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인생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아멘 해놓고 세상 나가선 노멘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했다면 아멘한 대로 살아야죠. 아멘 했다면 아멘한 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해놓고 왜 아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그리하면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실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사람이요 긴급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죽는다든지 혹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금세 즉시 대답하시는데 지금 즉시 대답하지 않으셔도 긴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에 나중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을 한 에스더가 금식한 그 순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3일이 끝났어도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문 앞에 섰을 때에서야 비로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속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루 금식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3일 금식해놓고도 전부 금식한 걸 다 쏟아버리는 사람 많이 나오죠. 기도한 대로 아멘한 대로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또 쏟고 또 쏟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전도를 못합니다. 왜 전도를 못하느냐? 교회 다녀. 함께 교회 다니자. 아니 널 보니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왜? 너는 예수님 믿어도 네 인생에 아무런 승리가 없잖아. 너는 예수를 믿어도 네 인생에 변한 게 없고 넌 축복받지도 못했잖아.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오히려 더 축복받았는데? 저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2명이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했는데 너무나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보다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부도 못하는 게 나보다 교회 다니면서 무언가 특별하지도 않고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도 못하면서 왜 교회 가서 그냥 저렇게 빌빌할까? 차라리 교회 가는 동안에 공부나 해라. 실제로 이런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끈질기게 저를 전도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못했어도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저를 교회에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교회 다녀봤자 아무 의미 없네. 교회 다닐 시간에 공부나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들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때 제가 만일 교회를 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공부도 하고 믿음도 갖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잘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 전도하면 나도 이 사람처럼 교회 가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제가 그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 우리가 먼저 빛이 되어야 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축복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받아야 하고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뜨겁게 강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빼고 다른 사람만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먼저 여러분과 저를 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러분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축복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김치를 코로 먹는 사람 있습니까? 김치찌개를 뻘건 김치찌개를 코로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입으로 먹죠. 코로 먹는다면 큰일 나죠. 해보면 금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김치가 있으면 한번 코로 드셔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법이라는 게 있죠. 음식은 법대로 입으로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급하게 코로 먹지 말고 입으로 먹어야지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축복은 먼저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믿음에 서시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후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은혜로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모두 다 인생 별거 없어 피곤해 돈도 없고 약 없어? 약 좀 줘. 만일 이런 일들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자 해도 누가 교회를 따라가겠습니까? 흥미? 안 가질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3일 금식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금식한 후에 그 문제를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했으니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자. 그러나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이렇게 나아갔더니 왕의 눈이 에스더의 얼굴을 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심히 사랑스럽게 하셨습니다. 첫눈에 다시 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순간 에스더의 운명도 바뀌었죠. 여자로서의 그의 운명이.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운명도 바꿀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운명 또한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커다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과 같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잠시 전에도 마유장이 메일을 보냈는데요. 목사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교회 가려고 해도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교회 가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교회 오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했더니 20분 지나서 또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아까 아팠던 게 거짓말처럼 지금 안 아프고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오늘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마유짱이. 만일 아팠을 때에 오늘은 몸이 말을 안 듣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 결정해버리고 결심해버리고 마음이 져버리면 믿음이 지면 그대로 잡힙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가면 난 나을 것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행동하자. 노력했더니 제가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아멘 했으니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는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으니 이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 메일이 다시 와서 거짓말처럼 온몸이 가벼워졌다. 지금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강력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성을 향해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요나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 그러나 복음이었죠. 그것을 하나님은 전하게 하셨습니다. 40일 후에 이 성,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요나가 3일 밤낮을 걸어 다니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12만 명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선포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양의 무리, 소의 무리, 가축들, 호흡 있는 모든 존재들은 오늘부터 금식에 들어간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하라.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금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식하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외치며 기도하자. 금식은 먹지만 않는 게 아니라 마시지도 않고 외치면서 나쁜 것들로부터 떠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외쳐야 합니다. 이 금식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니느웨의 12만 명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이라 했던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금식으로 인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질이라는 병이 있죠. 간질은 발작을 일으키면 장소 상관없이 온몸이 뻣뻣해지고 온몸이 굳어지고 그리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물이 있어도 뒹굴고 돌이 있어도 뒹굴고 이렇게 한번 발작하면 이렇게 뒹구는 이런 병이 간질이죠. 그런데 이 간질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아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낫지를 못했죠. 제자들에게 부탁해도 낫지 못했기에 예수님에게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그 병에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죠. 귀신을 쫓았더니 너무나도 간단하게 병이 나았습니다. 그 후에 어찌하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까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믿는 자들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영적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기도와 금식, 즉 금식으로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이런 부류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부류가 인생을 결박한 여러 많은 문제들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너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 언제나 결박당하여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시험에서 지고 있으니 깨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결박당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금식 기도의 강력함,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절대로 금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의하여 시험을 당하고 그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박당한 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서 일어난 일들이죠.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신자들은 전혀 이것을 행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해놓고 안 합니다. 아멘 했으면서도 안 합니다. 아멘 했으면 하십시오.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힘들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스가랴 8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4월, 5월, 7월, 10월 금식, 절기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을 함으로써 유대 민족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금식은 고행이죠. 고통스러운 행위입니다. 고행과 같았던 금식이 변하여 기뻐 춤추는 축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축제, 즉 축복의 계절, 금식이 끝나면 축복의 시기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여러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나도 너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 라고. 아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동경 EMC의 여러분들을 보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한 사람당 10명이 따라오는, 이것이 바로 스가랴 8장이 약속하고 있는 금식의 능력입니다. 스가랴 8장의 약속의 금식은 부흥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부흥의 비결. 금식하여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받으면 사람을 결박했던 영들의 그 힘을 쳐 부수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금식이 믿지 않는 사람,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 결박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서 금식이 끝났더니 결박되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 나도 데려가다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한 명당 10명씩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부흥의 비결인 거죠.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영적으로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금식을 했지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스가랴 8장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비결이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매일매일 금식을 하라. 1억 2천만의 일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전 세계에서도 부흥이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니까 이 일본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싸움에 믿는 자들이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 8장의 금식으로만으로는 이 1억 2,800이나 되는 일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고 일본의 신도가 일본 영혼들을 붙잡고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아마테라스 미카미에 의하여 일본 영혼들이 결박당하여 있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결박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본 땅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탄의 힘을 풀 때까지 싸우면 일본은 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절기 금식뿐만이 아니라 10년 전부터는 365일 계속 매일매일 금식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년에 100일 이상 금식하고 있습니다. 365일 중에 100일 이상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먹지 않는 게 취미라서가 아닙니다. 먹지 않는 게 취미라서가 아니라 이 일본 민족을 구하기 위한 비결은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 저에게 계속 지금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죠. 금식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되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이 취미입니까? 전혀 금식은 습관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루에 단 하루라도 금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하면 한 만큼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에 이 신주쿠로 요츠야로 이사 왔을 때에도요. 아직 신바시에 있어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더 우리를 급히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금식 기도,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또 우리는 아직 신바시로도 충분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하셨죠. 그래서 신바시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요. 이것이 더 앞으로의 전진이었다라고 믿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금식 기도의 결과,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바시에 남아있는 채로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바시에 계속 있었더라면 교회에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우리가 이곳으로 옮긴 다음에 이 교회에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바로 금식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뿌려왔고요. 앞으로도 뿌릴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앞으로 이 교회 연합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일본 선교는 안 된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요새다. 일본이라 하면은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간증보다는 일본은 영적으로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본은 황금어장이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황금어장이다. 앞으로 일본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긁어 모으면서 영혼을 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왜냐? 일본 영혼들을 결박한 영적인 존재들을 금식 기도로서 물리쳐 왔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로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똑바로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열어주십니다. 에스더의 길을 열어주시고 에스더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에스더와 유대의 민족들의 운명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그 마음을 열게 하셨죠. 우리가 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서 일본 영혼들을 붙잡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스타트되었으니 지금까지 안 보였던 것들, 지금까지는 정말로 보이지 않았었던 길을 걸어왔지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와 금식을 쉰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관계없이 확신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하여서 이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해놓으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금세 응답이 오지 않으면 안 하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1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3년이 지나건 똑바로 갑니다. 하고 가는 도중에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이 일본이 점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주 예수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까지는 이 일본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대와는 정말로 다르게 거짓말처럼 모두가 일본 선교 가라고 하면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나도 일본 가고 싶다. 일본 가고 싶다. 이런 흐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멘하지 못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이제 우리는 결과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드러날 때에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결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씨는 뿌린 자가 거둡니다. 거두는 자는 씨를 뿌린 자입니다. 씨를 뿌릴 때 옆에서 보고만 있었던 자는 수확할 수 없습니다. 밭에 씨를 뿌린 자는 울면서 고통 속에서 뿌렸다 할지라도 후에는 기뻐하며 그 수확할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뿌린 적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뿌립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해야 할 일, 가장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드리는 금식 기도입니다. 왜냐? 그리하면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마귀의 힘이 무너지게 되고 가면 갈수록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금식할 때에 방해가 있죠. 숨어 있었던 영들이 우리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머리가 아프게 만들고 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못 움직이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금식을 방해합니다. 아, 죽을 것 같다. 그러다 보면은 또 포기하죠. 난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금식할 때 문제 일어나죠? 그것은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내 인생 안에서 숨어 있었던 영들입니다. 금식을 하면은 다 그 정체가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쫓겨나기 전에 방해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런 금식할 때 힘들게 만들거나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 아픔이나 힘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해결되어지고 점점 더 강건해져서 먼저 육신의 질병들이 없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이 없어집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가면 갈수록 확신에 차게 됩니다. 자, 제 친구들을 지난번에 만났는데 청춘은 아직까지도 마음에 있다고.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그 마음들이 아직 있다고. 그렇지만 저는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제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신 목사님 말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망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성경 그만두십시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일본이 열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봤자 안 돼 하지 마십시오. 저는 23년이나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23년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수억만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에 그냥 손 놓고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그것을 위하여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라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져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넘쳐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왜 인생이 열리질 않습니까? 왜 인생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까? 왜 결박당했습니까? 전부 금식 기도의 부족의 결과입니다.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거짓말과 같이 막혔던 게 뚫리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는 시간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왜 약속 안에 도전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도전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누가 말려도 할 것입니다. 누가 말려도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인생은 내 믿음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금식하면서 3일 밤낮으로 금식하여 기도하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30일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어차피 못합니다, 여러분은. 왜? 했다 할지라도 다른 데서 또 집니다. 30일 금식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3일 금식해도 충분합니다. 3일을 해도 민족으로, 3일을 해도 믿음으로 금식한다면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3일 하십시오. 저는 3일 이상 연이어서 한 적은 없지만 3일 금식을 많이는 해봤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외쳐 기도하며 금식하는 동안은 어떻게 지낼 것이냐?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몇 시간이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면서 대부분 기도로 시간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과가 전혀 틀립니다. 오늘부터 도전하시면 이제 앞으로 올해 2달 남았죠? 그러나 2달 지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미지근했던 믿음, 아멘 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불신앙,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배 때만 크리스찬이고 세상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이런 행위들도 다 죄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내 운명, 내 주위 사람들의 운명, 민족의 운명까지 바꾸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3장